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장 1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상황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기록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6절로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그 육신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아이를 이렇게 이제 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로 20절 말씀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련돼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새벽송이, 저는 옛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아닙니다. 내 주일학교 다닐 때 연극하고 찬양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좋은 기억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교환을 했고 누군가의 사랑에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를 제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그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록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365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강력하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리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사실이.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미국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추리도 했어요. 성탄 찬양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독립 침례교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정말 우리 한날을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365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초와 출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일 날 기념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예배를 24일 날 저녁에 항상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공교롭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예배를 보통 7시 30분에 수요 예배 드렸는데, 혹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또 교통 체증 때문에 늦으실까 봐 8시로 변경해서 이번 수요일 날은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무슨 이유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상관이 되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선물이 있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나는 맞이하게 되는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은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좀 아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인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우리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적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여기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로마의 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르 아우구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조세 등록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그 탄생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자세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본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실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 어때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황제가 당시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으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서 조세 등록을 하냐면 자기의 오늘날 보면 본족에 가는 겁니다. 본족에 가서 자기를 지금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요셉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가면 다윗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근처죠. 베들레헴에 지금 가고 온 겁니다. 이게 큰 바운드를 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바운드를 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좀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지금 어때요? 자기 동네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다윗의 동네 사람이에요. 성경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황제가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막 태어나야 되는데요,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조세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딱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원래가 베들레헴에 살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분들이 조세 등록을 하라고 거길 가라고 하니까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가는 중에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예언 성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만들 수 없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은 황제의 생각도 바뀌게 하고 정책도 바뀌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 성취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황제를 도구로 삼아서 어때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과 중간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요? 다윗의 동네로 가서 조세 등록하러 간다.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후손으로 정확하게 오셨다라고 해서 성경은 지금 딱 예언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2장 5절에 누가 보면 2장 5절에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기 전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잉태했어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아이가 배 안에 잉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묵을 방이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조세 등록하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방이 없어요. 지금 모든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참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임신하고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놓아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어쩌면 자기 신세를 다 한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이렇게 됐는가. 아니면 요셉에게 막 화를 냈으면 어디 가서 방이라도 좀 빨리 알아보지. 어떻게 되고 말이야. 방도 안 알아봤느냐고 말이죠.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어떤 모습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탓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받아들였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마리아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처녀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시고 마리아는 결혼하여 요셉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여러 사람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가 태어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형님이고 동생들이 남동생이 지금 4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2명이라고 해도 여동생들이 2명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6명은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 요셉은 목수잖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냥 일종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인물입니까? 그러면 구원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언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는 이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누구께서 오셨다고요? 자, 성경을 보세요. 누가 오셨다고요?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주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동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동네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귀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동네에서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동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동네 사람들은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예언과 성취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은 처녀탄생이다. 그러면 왜 처녀탄생이 중요하냐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라고 보니 반드시 처녀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적이죠. 근데 어떻게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출생하실 때 마리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오셨다. 약속대로 성취하셨다.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그들이 임할 때 주의 영광이 확 비치게 됐어요. 목자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 목자들이 있는데 지금 주의 천사들이 다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영광이 확 나고 막 비쳤어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요,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이 확 가득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성전이요,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 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이 딱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구름이 가득한 곳에 주의 영광이 확 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전 건축할 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주의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지금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냐면, 지금 목자들에게 지금 이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살게 됐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한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은 또 얘기합니다. 뭐라면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2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셔요? 본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조금 전에 처녀가 잉태하면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좀 그걸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그리고 어떻게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분명히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건인 거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내 믿음의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목자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킬 수 있어요?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금방 아는 거예요. 아, 그럼 양떼를 지키러 겨울에 나가서, 이 추위에 나가서 양을 지킬 수 있어요? 목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12월 25일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얘기가 있어요. 12월 25일 뭐 우상을 섬겼던 날이다.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다 접고도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성경 그래서 날짜가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 그날과 그 시, 뭐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떼를 돌본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들은 사람은 맨 처음에 잉태될 때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들었어요. 너는 복받은 여자다.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으니 넌 복받은 여자다. 근데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마리아와 함께 정혼했던 요셉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정혼해서 지금 결혼을 앞뒀는데 아기를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이 요셉이 놀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천사가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사람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는 거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정혼을 파기할까? 결혼하지 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받아들였어요. 요셉의 믿음도 참 필요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아이를 그대로 잉태한 그 아이를 지금 태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제 듣고는 가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장소로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보고 그들이 다 확인해보고 아,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목자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갑자기 누가복음 2장 13절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늘에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14절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어떻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될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일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감사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 찬양 예배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갑작스럽게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을 등장시켰어요. 천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온 생에 미칠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너희들이 가봐라. 양떼를 지키다가 뭘 거기를 가겠어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가 오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내가 처음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경배할 수 있다고? 그들이 갔다 이 말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금 그들이 갔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자기들의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려고 하였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알려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널리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알렸어요. 다 알렸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알렸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보고는 너무 감사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제 돌아가서 막 알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있나요? 목자들의 이름이 있나요? 몇 명인지 성경에 나왔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름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목자같이 우리 모두 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몇 명인지 왜 기록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목자들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온 백성이 미칠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오셨다, 이 말을 천사들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듣는 겁니다. 지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의미 없이 듣고 있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같이 들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주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목자들에게도 말했구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니까요.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마리아 숭배 맞습니까? 안 맞는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자라고 했어요. 마리아 숭배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 구원자로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목자와 같이 전하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전도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우리 다 한 명씩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느냐면요, 아이들이 한 4명인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지가 3개밖에 없어요. 4명을 줘야 되는데 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받는 아이들부터 이렇게 이제 3명을 같이 친구들이 오는 게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중에 한 명 아이는 그 휴지 전도인데 훅으로 휴지가 다 날아갔어요. 휴지를 줬는데 휴지가 다 날아가고 땅에 다 떨어졌어요. 그 아이들은 지나갔어요. 제가 가서 그 종을 다 주워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아이들이 있구나.
노아의 때에 노아가 멸망이 오니 구원의 방주를 타라고 얘기해도요, 한 명도 안 탔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이 더 강박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예의도 없어요, 이제는요. 어른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호물하고 손을 다 떨어뜨렸어요. 어떤 아이는 그냥 던져버려요, 전도지를.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목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